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어찌 보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포기를 할 때는 그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포기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만이 될까요? 어찌 보면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교하고 그 배교한 사람들이 엉뚱한 때론 이방의 종교를 섬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어느 한 사람의 인품이냐 인격에 대한 잘못된 것으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에는 모자라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하늘이 두 쪽에 나도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혼란함을 겪지 않습니다. 우리가 2 더하기 2가 4라고 하는 사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 불변의 법칙은 변하지 않겠죠.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갖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정말 내가 확실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 천국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누가 내 머리에다가 총뿌리를 겨누고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기를 요구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겠죠. 어떠한 방법론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혼란스럽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불편한 것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 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노를 저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노를 젓는다라고 하는 그 방식은 우리의 불편함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혼란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노를 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면 결코 우리가 겪는 근심, 염려, 좀 불편함, 이것들은 결코 우리를 안주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복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진 것은요, 네로 황제의 본격적 박해가 있기 바로 직전 AD 64년경에 오늘 이 본서를 베드로는 기록합니다. 소아시아 교회들 이미 환란 중에 있었고요, 또 엄청난 환란을 직면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는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명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믿음에 대한 확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오늘의 지금 내가 겪는 이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시련을 능히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모든 성도들에게 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도 같은 메시지죠.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냥 개인적인 견해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수학을 했던 베드로, 초대교회의 중추적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그 베드로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논조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도 겪어봤거든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가 또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많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베드로와 함께하는 그것을 수없이 겪어봤던 베드로, 그 베드로 속에는 명확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지구가 두 쪽이 나고 하늘이 무너져도 오늘 베드로 속에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죠. 그 확신의 메시지, 내가 환난을 겪어낸 자로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환난을 겪고 있고 엄청난 환난을 앞에 놓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보다 그 확실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은 우리가 뭔가가 잘나서 애써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를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의 경제학적 논리나 통계학적 논리로 보면 그것이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보면 우리는 한없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면 우리가 무식하거나 유식하거나 가진 게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겪어봤거든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어디에 있을 때도 자신을 지키는 천사가 있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능력, 감옥도 베드로를 가둬놓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시도해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아무리 상이 차려져 있을지라도 그 음식을 내 것으로 먹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본다 그래서 즐거움이 될 수 있을 줄은 몰라도 정말 내게 생명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지식은 우리에게 굳건한 확신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아는 것은 많은데 행동을 옮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대요. 하나님이 준대요. 아는 거지 믿지는 않아요. 행동을 못 옮기죠.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왜 이렇게 나약해졌습니까? 아는 지식은 많은데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은 거죠. 거기까지 가야지 우리 속에 확신이 오는데 아는 것만 많아요. 본인이 말하면서도 스스로 얼마나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물으면 본인도 차마 거기에 답을 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그네를 섬기듯 식사를 섬기고 이런 일들을 즐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 어떨까요? 그렇게 행동들 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계산하고 수없이 힘들어합니다. 왜일까요? 아직까지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경험, 행동으로 옮겨서 내게 확신하는 데 자리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확신의 믿음, 환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거기서부터의 환란, 그 황제의 못됨, 악함, 이것을 논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외적 요소, 그것을 가지고 논하진 않죠. 한국교회 지금 정치적인 혼란함들, 사회적인 많은 문제도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던 일들이에요.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정말 이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고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떨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묻힌 이 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겠냐? 우리에게 주는 이 환란은 우리로 말미암아 더욱더 올바른 신앙으로 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된 진리를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주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기회이지, 그 자체를 걱정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외적 요소에서 너무 많은 걸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평생을 살아도 항상 그 누구 때문에 원망만 하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확신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재능, 뭐 어떤 능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만왕의와 전능자의 영인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는 천사,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환경이나 주변 때문에 그것 때문이다라고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원망의 대상이 다 사라질 것이고요. 어떤 환경도 조건도 결코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시험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떤 환난을 잠깐 겪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신앙인은 간단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시각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단련된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믿음의 확실함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개역 성경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은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이 말은 오늘 개역 개정에서 말하는 확실함은, 믿음의 확실함은, 즉 다시 말해서 불로 연단해서 어떤 경험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증명을 얻게 해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개역 개정에는 확실한 믿음의 확실함, 개역 성경에는 믿음의 시련, 그 시련을 통해서 검증되어진 것이죠. 거기에는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에 충분한 믿음이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가 겪는 시련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도리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반면에 그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불로 그 믿음이 단련되어지는 계기가 될 뿐이다 라고 베드로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확실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지금 때론 소아시아 교회의 시련보다 우리는 덜하죠. 그 시련을 겪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라고 보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 시련은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지막 그날에 너희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또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소아시아 교회가 겪는 이 시련은 그 믿음이 단련되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순종하고 나의 고통보다 영혼들을 끌어안고 아픔을 겪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어찌 보면 제3자적인 맥락에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간접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최고의 베스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 영혼들을 향해서도 주의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필요해. 시련을 통해서 연단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흔들릴 때, 흔들어 볼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데, 영혼들을 놓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교회와 사명을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시련을 줘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확실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때 초대교회도 그저 개인의 아픔만을 걱정했던 성도도 있고요, 개인의 아픔도 있지만 정말 교회와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아파했던 보다 더 성숙한 소유자도 있어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도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교회부터 어떨까요?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렵고 정말 사명을 위해서 정말 아파하고 영혼들을 끌어안고 정말 괴로워하는, 어찌 보면 제3자를 통해서 내가 간접적 시련과 아픔을 겪는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는지, 아니면 나라가 어렵던 영혼들이 죽어가던 별 관심이 없어요. 그저 혀 차면서 그냥 안 됐네, 끝이야. 우리는 시련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분한 관계,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관계. 왜? 믿음의 확신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시련을 어느 자리에다? 우리 각자에게, 가정에게, 극히 내 개인적인 요소에만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만 힘들다고 아우성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그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이 보다 더 거룩한 마태복음서 6장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그 말씀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죠. 로마 제국의 통치의 문제도, 황제의 문제도, 그런 시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연단된, 단련된 믿음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믿음이 단련되겠다고 보십니까? 작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통째로 흔들릴 정도로 고통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계시지 않을까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길의 선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길의 선택을 하고 있는 우리의 각자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실함, 할렐루야. 믿음의 확실함, 확신. 오늘 그것이 있다면 결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 없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의 믿음의 확실함, 세 번째 의미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 곧 그 결과는 구원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지금 내가 뭐 고통스럽냐 고통스럽지 않느냐,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아니라 보다 더, 베드로는 보다 더 근본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구원에 대한 문제. 오늘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련을 겪으면서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어느 요양원에서 어느 집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의
이 육신의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을 내게 견디게 해달라고 하는 은혜를 구하기보다 고쳐주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기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집사님은 선을 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그 숨이 거둬지기 직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보다 내가 원하는 걸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내가 목적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면 비록 우리 앞에 어떤 설계도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은혜가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내가 무엇을 구하고 얻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믿음은 우리 목적이 수반되어지지 않으면 요양원에 있었던 그 집사님처럼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한 채 그냥 하나님은 그냥 종교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의 관심이 뭘까요? 오늘 자기들이 겪는 이 시련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황제로 말미암아 올 엄청난 박해, 이제 그 AD 65년부터 이 시련이 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한 1년 남짓한 시간이 남겨놓고 오늘 이 본서를 기록했거든요. 오늘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내가 탈피할 것인가를 오직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나 베드로의 서신서를 보면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비켜나갈까가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구원, 믿음, 확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 메시지가 얼마나 원론적으로 지금의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뜯어보면 이 말씀은 정말 변할 수 없는 본질적 메시지죠.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 환경을 바꾸려고 하나님을 보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 건강에서 하나님을 찾고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죠. 거기서부터 뭔가 삐그덕거림이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것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을 배신할 줄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고 단련된 믿음이 있어서 너희들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검증된 믿음,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곧 구원을 말할 텐다. 너희가 그 구원에 합당한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베드로는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심장이 피와 직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영혼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의 기준을 삼고 그 믿음이 좀먹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소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지금 믿음의 확실함이 없다면, 하나님 뭐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우리 속에 그 확실함이 없다면 우리는 전신불구 입만 살아있는 식물인간처럼 어찌 보면 입만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행동할 수 없는 신앙, 보고 들을 수 없는 신앙, 반응할 수 없는 신앙이 될지도 모릅니다. 깨어있는 믿음, 확실한 믿음, 내가 하는 것을 행동을 통하여 확실한 검증이 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도 그 이유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이 확실한 믿음, 믿음의 확실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막연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건대 우리의 영적인 해안이 열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경험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검증된 그 확신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련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는 자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믿음 곧 그것은 구원의 문제인 줄 압니다.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과 연결짓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